일천교회 게시판에 저 사진 자료들을 몇 장 추려서 붙여놨습니다. 오가면서 보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방송국의 TV 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뭐 힘의 원천이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면요 찍을 때는 그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집해 가지고 방송 내보낼 때는 그분을 다 삭제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넣으면 삐 하고 소리를 안 넣도록만 보낸다는. 그걸 영상을 봤어요. 그게 무언가 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 혐오감을 준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정말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3,000명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내린 공회 사람들이 불러갖고 막 이런 걸로 뭐라 하지 말라고 말이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천하의 구원받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말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배후에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 은혜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기로 원하셔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그러므로 은혜란 값없이 대가 지불 없이 받는 것이 은혜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로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 축도할 때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
이런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축복기도 줄여서 축도이잖아요. 예배를 마칠 때 뭐합니까?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큰 것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 진리도 예수님이 그분이 진리잖아요. 진리에 있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미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 근데 주님의 은혜는 그럼 뭐냐 할 때 크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은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 긍휼이란 것은 불쌍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있잖아요. 오늘날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현대적인 문명 속에 살아갔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란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란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러면 너도 나도 몰려들 것 아니겠어요? 참말로 BTS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BTS 팬이 있다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제 부산에서 두 번째 공연해서 그냥 그쪽 가는 길은 미어 터져가지고, 예, 우리 동네도 온천장에도 보니까요, 거기 관람하고 아침에 노은 데 보니까 다 가방 들고 이제 숙소 나와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광안리나 가볼까? 이렇게. 숙소에서, 이 온천에 숙소 잡아놓고 그냥 온 거야, 다. 해외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금요일 날인가 어디 갔다 오는데 지하철을 못 탔다는 거예요. 네, 파란 눈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석도 그런 입석이 없대요. 빡빡빡 들어차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 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알기만 알면 정말 BTS 10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불쌍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불쌍한 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그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불쌍한 사람인데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혹 자녀들이 잘못해갖고 교도소에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 몰라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쌍히 얘기해가지고 가서 면회도 하고 그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야 안 써요?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이고 저 인생이 죄악 가운데 빠져갖고 저렇게 헤매고 살아가니 답답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은혜와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인 거예요. 불쌍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회개하라고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먼저 회개해요, 안 해요? 그냥 용서해 준다니까. 이 은혜를 선물 준다는데 하더라도 안 해요, 안 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하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리 대단하다고, 그리고 어떤 정말 불신앙자가 어떤 과학자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경 가짜고 예수 믿는 거 다 헛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믿는다니까. 헛된 인생들이요. 그게 오늘의 시대죠.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내가 죄인 줄 모르는데 그 용서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요. 아무리 전도 회개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서 회개를 못하는 사람 뭔 줄 압니까?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용서받아라. 주님이 긍휼히 계신다.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지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은혜를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죗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또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죽는데 한번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폼나게 살다가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성공하게 살다가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보다가 가는 것이 보통이지 죽은 다음에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그래요. 예수 복음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무조건 하고 천국 가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도 지옥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지옥이 실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옥 같아요. 그런 걸 또 고통 가운데 말을 하면서 어떻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때요? 불쌍히 여김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 그러더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생은 본래 그런가 봐.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뭡니까? 운수 좋은 날이다 이렇게. 그런 것만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에 만들어 놔도 죄악 가운데 매인 인생은 뭐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똑같아. 그래서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야. 깨달으면 개돼지 취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돼지 취급을 받아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긍휼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긍휼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자신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그게요, 몰랐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뭐고 은혜 몰라요. 지독히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렸고 자기의 거짓대로 주장대로 살았던 자신을 참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깊이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괴수야.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은혜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다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물리칩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겸사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 아, 어떻다는 거요?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고 겸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죠. 여러분은 뭐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고 얘기하시더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이 다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나 은혜가 없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눈에는 훤히 다 들이다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 자체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모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알고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조금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돼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거 긍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안다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 남의 잘못은 눈에 잘 띄죠. 다 잘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긍휼을 알고 나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잘못하는 일이 너무나 허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계속 나를 긍휼히. 언제가 긍휼이 있을까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불쌍했어요. 우리가 돌이켜봐봐요. 이러면 예수 믿었다 해서 이러면 잘못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해. 그래, 머리로는 알아. 마음까지 알아. 근데 행동은 안 변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깊은 긍휼의 은혜를 바울 사도가 깊이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무슨 은혜입니까? 긍휼의 은혜. 그래서 베드로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본 거야. 아이고, 좀 대단하고, 그 수제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도망치고 저런 인간이 그렇게 여겼는데, 같은 제자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뭐지가 뭐지. 그렇게 하는,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잘 봤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까지 기록한 거예요. 다른 데 없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 긍휼의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 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죄인으로 사는 것, 그 불쌍하잖아요. 긍휼히 주시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 자신 생명을 내놓으시도록까지. 그런데 봐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또 자녀를 또 가장 가까운데, 예를 들어 자녀가 너무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안타깝게 쌓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 아래에 매여 가지고 점점큰가 살아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옛날에 그 저주의 그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저주의 습관이 뭐가 있어요?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조상묘를 잘못 썼어. 그래서 나온 말이 파묘하고 이장을 해. 그리고 어떻습니까? 용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러야 돼.
여러분, 그 많은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한 메아리 꼭에는 아직도 대나무가 걸려 있더라고. 지금도 사람들은 찾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굿도 해보고 영안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하나도 안 되면 부적이라도 붙이나 놓고. 그래서 교회는 나왔는데 속에 양복 안쪽에 부적 넣을 수 있어요. 집에 베갯머리 안에 뭐요? 부적 내가 그거 우리 교회 나와서 그런 거 다 해결한 거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이게 떨어져 나면 안 되니까 꼬매야 돼. 아니, 너가, 아니, 안 빠지도록 꿰매가지고 부족을. 그렇게 하는 것도 교회 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복주옵소서. 부족이, 시끄럽다. 내가 복 줄 건데.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 인습이 있어갖고. 이사갈 때도 손 놓는 날 가야 되는데 무슨 날이에요. 자식 결혼하는데도 사주팔자를 봐야지 잘 살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도 다 헤어져. 뭐 그거 다 100% 다 좋은 거 다 아니에요. 거기에 의식의 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뭡니까? 저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야. 아이고, 저렇게 저주 아래 매여가지고 점점 사는 것이 지옥이고, 예수 믿었는데도 집에 가면 집이 뭡니까? 홈 스위트 홈. 행복하고 달콤한 집이 되지 않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을 이해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집구석. 그 집구석에 돌아가면 그러잖아요. 집구석이 되고야 마는 거야. 무슨 안 좋은 일이 집안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뭡니까? 주님이 불쌍한 거야. 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 나무라는 것은 나무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불순종의 죄로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는 누가 다 담당해 주셔서 죄처럼 예수님 다 맡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 다 맡아주셨고 저주도 예수님 다 맡아주셨어요. 뭐 구대째 보살 집이라 하더라도 보살로 오는 그 저주도 다 맡아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모가 무당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런 긍휼의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 뭡니까? 나무 십자가에 매달 나무. 이런 주님의 긍휼의 은혜 우리 알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저주에 매여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지옥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불행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행복으로 불안 두려움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즘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어요. 승무하더라도 불안한 거야. 또 못했으라도 불안한 거야. 많이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래서 주님 늘 두려워 떠는 자들을 만나도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만나면 꼭 하시는 말씀,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에 떨다니까. 지금 예배 들으면서도요, 속으로는요, 불안해갖고, 내일 이걸 막아야 될 건데 어떡하지? 내일 이걸 갚아야 될 건데 어떡하지? 내일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다 가지고 또 질병에 대해서 내가 여기가 조금 아픈데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여러분, 불안이 병을 만들고 불안이 병을 키웁니다. 아십니까? 평안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 저주에서 벗어난다.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지. 또 교만과 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고 겸손은 존경으로 나가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를 아니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리석고 밀어내면서 벗어나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요, 세상에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어 없어요? 못 건드려요. 함부로 여러분을 대한다. 여러분이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송한 얘기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긴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이김을 받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여기지를 않아요. 가만 말 한마디 안 해도 함부로 못 여겨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가난의식에서 벗어나서 부요의식을 가지는 것.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근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런데 왜 가난의식에 매였어요? 여러분, 가난의식에 매이면 본인이 노력해도 안 풀려요.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풀려져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나 이런 나온 사람들이 팁을 한마디 줘야 안 줘요? 팁을 딱 줬어요. 그 팁 부분만 말씀과 연결된 딱 몇 그릇 받아버리면 달라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전에는 돈 벌 목표를 정해놨어. 1억 벌자. 그럼 1억에 줬다 달라가. 또 달라가. 1억 벌었다. 그 다음 10억 벌자.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누구의 종이 되고 있어요? 돈의 종이 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주님께 딱 붙들리고, 난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죗값을 지불하셨듯이 저주를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다니까. 글쎄요, 날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니까. 우리 하여금 뭡니까? 부유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요, 의식이 확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난 주님 믿고 진리의 말씀 따라 믿고 막 이래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막 좀 세속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래요. 저기 신사임당이 한 10,000개가 나를 따라오네. 나한테 날 좀 데려가달라. 난 싫다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붙을진지. 그렇게 달려와서 붙어요. 그래야 되지. 내가 그걸 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재물은 돈에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훌훌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모았다 싶은데 뭡니까? 한때서 뚝이 터져버렸어. 누군가 펑크를 냈는데 억수로 큰 돈이 펑 날아가 버리네. 아이고, 아까봐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렸었고 밀어난 것입니다.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요식 가지니까 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을 것 들을 수도 있고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받기를 좋아하지 말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려고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뭡니까? 런닝 사러 속에 여름에 몇 개 사러 갔는데 한 개가 조금 안 좋아. 불량인 거야. 밖으로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밖으로 가서 미안하니까 한 개 더 사겠다네. 그래 그 주인한테 미안했어요 하고 불량이라서 그런 마음이 밖으로 가더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더 팔아주고 왔다니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막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막 흘러들어왔고 막 다른 사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긍휼히 주셔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눈물을 씻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먼저 구원받은 영혼들이 낙원에 올라갔어요. 아직 영혼 천국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낙원은 천국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뭘 씻어 주신다?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씻어 주시는 주님이죠. 때로는요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거야. 이 병으로 죽을까? 나을 수 없어. 집 정리해. 그 말씀 듣고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인생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뭘 만났다? 벽을 만난 거야. 벽을. 여러분 벽을 만났습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셔 눈물을 보셨더라.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 기도를 드립니까? 주님이 보고 계세요. 아무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저 정말 뼈아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그 눈물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이제 은혜의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연약한 걸 너무 잘 알아. 기도하는 것도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도 나 자주 넘어집니다. 이쪽으로 한 바탕. 나 자주 넘어진다. 저로 한 바탕. 나 자주 넘어진다. 저로 한 번 머리 깨고 앞으로 깨고 무릎 깨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어깨 부러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부상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보혜사라는 말씀은 옆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기도해라. 성령을 보내줄게. 제 아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늘 기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봐요. 이걸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하면 성령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주시고, 모르면 인도해 주셔서 뒤에라도 알게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주셨으면,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데 주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변치 않아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 13장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시니라. 자, 13장 잘못 증가할까 싶어서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입맛도 변해요. 희한 얄궂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맛있었는데 또 새로 또 저것이 맛있고, 주님은요 변치 않아요. 10년이면 옛말에는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은 1년도 안 지나서 변해요. 석 달 만에 간판이 바뀌어요. 다 변하는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변치 아니하세요.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은 믿을 수 있으세요. 왜? 변치 않는 그분을 믿어야지. 누가 내게 약속했더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 없는 사람 약속에 믿으면 안 돼요. 그래, 호흡에, 인생의 생명 호흡에 있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걸 의지하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 믿고 의지하세요.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진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뭡니까? 천지는 없어질 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뭡니까? 천지의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지 눈으로 보는 만물이 우주가 큽니까? 주님의 말씀이 큽니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더 크다. 그 말씀이 더 큰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어머주로 교회 나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걸 알면 초등학생 어린아이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유치원생도 은혜 받는다. 그걸 오늘날 시대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몰라요. 모르는 건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졸음이 온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마귀가 싫어해. 그러니까 자꾸 눈 까마리 떠야 된다 하고 내 의심 그냥 그 눈꺼풀이 그때는요 그분이 100kg 들 수 있는 사람들 눈꺼풀 하나 못 이긴다 카이. 무게도 얼마 안 되는 거 하나.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저를 보시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은혜 받을 사람들 계속 모여들게 돼요. 오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대에 은혜에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바로 증거되면 주님께로부터 뭡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진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변질이 됐다. 진리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 믿음. 진리가 아닌 그 믿음은 변질돼요, 여러분.
진리 외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그래서 뭘로 얘기합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진리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참고로 들어요. 참고로 듣는다니까 어서가 이런 말 하면 그 말을 진리로 믿어버려요. 그 말을 진리로 믿는다니까. 예, 그런 관계된 얘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략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리 믿음이 바른 신앙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됩니다. 안 그러면 바른 신앙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은행이 고갈돼요. 말라버린 사람 뭐가 있어요? 주님께로 은혜를 못 받고 예배만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그냥 갈 뿐이죠. 제일 불쌍한 영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나 뭐 돈이나 어떤 염려나 어떤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매여요? 난 주님께 붙들려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긍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긍휼의 은혜로 저주에서 벗어나고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놀란 응답도 받고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 부활 성령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신 주님,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의 믿음이 견고히 바로 세워져서 변찮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을 증가하며 높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